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주와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총에 맞든 뭐 그물에 걸리든 어쨌든지 간에 그들이 당한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 있는 이 코로나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일에 관계없는 분이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의 수라백계를 움직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라든가 이러한 이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이 세상 가운데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이 땅에 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아름답고 복된 환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격을 갖춘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 속에서 성공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서 40년의 훈련을 그들에게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받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백성들이 된 그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선택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몰살당하는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뜻하시는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훈련에 합격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바로 기간을 정한 거예요. 기간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그 후손들을 내가 정말로 내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선택할 터인데 그들을 내가 훈련시키겠다.
훈련시키겠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훈련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훈련이 맞춰진 다음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 나가서, 그래서 뭐냐면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그 가나안 땅은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훈련되어져서 거기에 합격한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렇게 훈련되지 아니한 자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능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을 누리게 할 텐데, 근데 그때에 400년 동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훈련시킬 것이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에서 보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자, 우리 12절부터 보면, 자, 창세기 15장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후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인데, 그들을 내가 약속의 땅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을 훈련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30년의 그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췄을까요? 못 갖췄을까요? 못 갖췄어요. 훈련의 기간은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그 속에서 갖추어야 할 그러한 그 모든 자격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전부 다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처참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기간을 정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러한 그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는가 아니 되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있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그들이 갖추어야 할 그 자격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그들은 거기서 살면서 애굽의 모든 문화를 배웠어요. 그들의 풍요로움, 그들의 발전된 문화, 이러한 것들을 다 보았어요. 자, 그럴 때에 그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그들에게 있는 대표적인 신들 10가지의 그 신들이 있고 그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 오직 유일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그곳에는 정말로 그 저주도 고통도 재앙도 없게 하시고 이 애굽에는 무수한 재앙을 내려서 그 속에서 그들이
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이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몸에 배고 그 애굽 땅을 떠나야 되는데, 이들은 이 400년의 훈련과 또한 이제 마지막 이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격을 갖추기보다는 그 속에서 그 애굽이 당하는 일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우월감을 갖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격에는 못 미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긴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려 했는데 이들은 그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자격 미달로서 광야에서 모두 엎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기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이 능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시대, 이 인류의 마지막 속에 있을 이 7년 대환란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을 갖춘 자들로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허송세월의 인생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보고 듣고 철저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훈련시켰지만 그들이 또 어떻게 돼요? 자격 미달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졌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 20세 미만의 세대들을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오래도록 복을 받으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먹을 것 주지 않는다고, 입을 것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훈련에는 제대로 참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오직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그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처참하고 비참한 환경 속에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축복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받고 하나님의 뜻에 매인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 그래야 새날에 하나님이 주신 새날에 여러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격을 갖춘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가 극명하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될 거고 어떠한 복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정말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갈지, 여러분들 그 선택은 지금 이 코로나의 이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거, 그것에 의하여 판가름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 코로나 때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훈련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훈련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것은, 왜냐하면 기한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의 포로가 되게 하고 식민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기간을 주셨어요. 몇 년?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줬어요. 70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세월 동안에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어서 그 고난의 훈련투에서, 풀무불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복된 환경을 지니기를 주님은 원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저 바빌론으로 이끌려갑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일을 마친 다음에 내가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속에 임하는 그 고난과 환난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얘기할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야 하는가, 그들에게 왜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일들을 당해야 되는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 북방민족 바빌론에 의하여 처참하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되, 여러분 그 고난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만큼 이렇게 참담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은 70년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에레미야서 25장을 한번 봅시다. 자, 에레미야서 25장. 자, 우리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부터 11절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디요? 이 바빌론의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곤고하게 만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빌론으로 옮겨져서 그들을 거기서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에 참여하여 그 훈련대로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빌론으로. 자, 그래서 그 70년의 세월 동안 훈련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왜 그들이 바빌론에 붙잡혀 가게 됐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요. 왜 바빌론에 붙잡혀 가게 됐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는데 에레미야서 5장, 에레미야서가 아니라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 5장, 자, 12절에 보면 그들이 왜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붙잡혀 갔고, 그러면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훈련 잘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70년이 차기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격을 갖춘 자들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격 미달자들로 돌아왔을까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돌아왔어요? 그저 자격 미달이, 자격 미달. 70년의 그 세월을 두면서 그들을 훈련했건만 그들은 뭐요? 자격 미달자가 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한 바를 지키시는 거예요. 저 바빌론의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에 하나님은 뭐요? 70년이 되면 자격을 갖췄든 못 갖췄든 하나님의 훈련을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자격이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새날을 주셔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70년의 훈련을 받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성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어 항상 내 눈이 있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어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 흐르는 물로 인해서 여러분 그곳이 가는 곳곳마다 창일하게 되어졌고, 여러분 정말로 물속에는 고기가 많아졌고, 여러분 산과 들에는 무성한 그러한 약초들이 자라서 그 풍성함이 더해졌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축복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성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비참하고 처참했던 것은 바빌론에 의하여 그 성전이 무너질 때 가장 비참하고 처참했던 것이고, 여러분 그들의 행복은, 그들의 기쁨은 어느 때부터냐? 성전이 재건될 때 그 기쁨이 넘쳐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1차로 고레스의 명령에 의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이제 여러분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 도중에 뭐냐면 대적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중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고 처참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붙잡아갈 때에, 다시 귀환할 때에 여러분 몇 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면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네, 첫째는 누구냐면은 누구죠? 세스바스,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와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방해자들에 의해서 차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잠깐 후면 다시 재건될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그 성전은 이제 중단된 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세월이 수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그 삶은 황폐해진 것입니다. 학개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학개서 1장을 한번 찾아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학개서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뭐라고 그랬죠? 자, 우리 1장 한번 봐요. 1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한 채 그들이 열심히 살아봤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 헛수고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기에 투입이 되느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투입이 됩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70년의 그 혹독한 훈련을 받고 이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성전 지어지는 것은 멈춰지고 다시 세워질 기미가 없으니 주님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뭐라 그러냐? 이 왕, 그 왕을 통해서 어떤 명령이 내려지냐면 이제 고레스의 그 명령을 이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뭐냐면 어떻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것을 얻었는데, 그가 기도하는 도중에 자기가 얼마나 뭐냐면 잘못되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나님의 속사정도 모른 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여겼는데 그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알고 그는 통탄하고, 주여 이 기가 막힌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에스라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에스라 9장에 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못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2절부터 봐요. 자,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순념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 모여왔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죄가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나온 노래가 흥부가 기가 막혀 에스라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이 에스라가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일들을 해놨는가? 그래도 이제는 70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오히려 여러분 훈련을 받지 아니한 이전의 때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일들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한번 이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이 지어지지 못함을 알고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서 이제 더 그 바빌론 땅 바사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더 데려가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모았는데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 8장 에스라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내가 무리를 아로와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러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자,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건축이 지금 멈춰졌는데 우리 가서 그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모았는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무슨 얘기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 사람들이 바빌론의 문화에 젖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1차 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 그 제사장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려 했는데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돌아온 그 사람들은 나을 줄 알았는데 이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에스라 10장을 한번 봐요. 10장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자, 우리 10절 한번 보십니다. 10절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럽게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지금 바빌론에 살고 저 메데 바사에 살았던 그 제사장들을 끌고 왔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자녀들을 낳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0장에는 계속 그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16절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16절. 자, 10장 18절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리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하셀과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라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 제사장들이 뭐요? 제사장 무리들이 전부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더라는 거예요. 44절에도 그걸 또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상한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자,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이들의 입술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에레미야서 2장을 한번 봐요. 에레미야서 2장.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2장 7절에 보면,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할 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자, 1장, 말라기서 1장 6절을 한번 봐요. 6절. 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보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7장 2장 7절, 2장 7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거늘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거늘 너희는 옳은 것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율법, 레위와 얻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거역하는 들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한번 신명기 7장을 한번 봐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예? 우리 2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이러는 것이에요. 7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말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내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추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들에게 행해야 할 이 일들을 주었는데 이 일을 앞장서서 깨뜨린 자가 제사장들이고 율법자들이고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가 기가 막히죠.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70년의 훈련의 세월 동안 70년의 훈련의 세월 동안 왜 하나님이 훈련받은 그들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줬는가? 에스라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러한 이 참담한 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소년의 나라에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빌론으로. 그는 철저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지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 이스라엘이 훈련할 때가 70년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몇 년이냐면 68년이 된 때예요. 2년 후면 고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갈 때에 지금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남은 2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다니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으나 6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땅에 뿌리를 받고 그 땅에 문화를 섬겼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기회의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역사를 결국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당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되는 이러한 참담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2년 동안이라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는 눈물로 기도하고 백성의 죄,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가르치고 증거했으나 이스라엘 백성 이미 그 바빌론과 메대 바사의 문화 속에 젖어버렸던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일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때에 여러분 이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 들어갑니다. 지금 몇 달 안 남은 것 같아요. 잠깐 후면 코로나가 끝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신 그것을 준비치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몇 달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워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로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한 것처럼 버림을 당할 것이고 또 마지막에 올 큰 환난을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시간에 다니엘이 그 말씀을 잊고 2년밖에 남지 않은 그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철저히 그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훈련을 철저히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대환란 때에 능히 그 모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 자격과 능력이 갖춰지는, 그래서 천년국의 상속자여 저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